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장부터 시작됐던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어느덧 26장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민수기의 시작도 인구조사로 시작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민수기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되게 됩니까? 인구조사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모세는 민수기의 말씀을 집필하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시작과 마지막을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인구조사로 마쳤을까요? 단순히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집필하면서 그 시작과 마지막을 이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마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단순히 남녀의 비율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그렇고 오늘 26장에도 그렇고 이 인구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라는 것이에요. 1장에도 마찬가지고 26장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 이 땅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말씀 속에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훈련시키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출애굽했던 1세대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결국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다 소멸하고 죽게 되었고, 오늘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자손, 출애굽기의 새로운 2세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2세대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정복을 앞두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을 이 인구조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구조사는 처음에 1장과 26장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인구조사 가운데는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본론에서 나누긴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각 지파의 기본적인 계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6장에서는 그 가족의 모든 목록까지도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전쟁에 나갈 사람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6장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도 고려해서
인구조사를 만든 것이 26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인구조사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실 때 무엇 후에 인구조사를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말씀하게 됩니까? 연병 후에. 여러분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25장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셋 숭배에 빠져서 모압의 연인과 음행을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음행의 사건, 이 음행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간음을 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거룩할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성전과 같은 그 거룩한 육신을 음란하게 내어버린 육신의 타락의 모습을 이 시딤의 음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 이후에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어디의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그냥 내 육신의 순결함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결함, 내 영적인 순결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이러한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순결한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 있어요? 내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수시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그 죄악이 내 모든 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순결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잠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잠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그 잠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순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주홍 같은 나의 죄, 그리고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 세상으로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순결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 구시대적인 시각이다,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순결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그러한 끊임없는 순결함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그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며 그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의 총체적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의 총체적인 인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할 때 그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그 계수한 인원이 60만 3,550명이. 그런데 26장에서 계수한 인원이 총 몇 명인지를 26장 5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26장으로 돌아와서 51절의 말씀 보십시오. 5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에서 계수된 모든 전쟁에 나갈 자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1차 때랑 2차 때 그 숫자의 간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가야 될까요? 그 차이를 보게 되면 1,820명이 차이가 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1장과 그리고 26장의 차이는 몇 년의 기간이 터가 있는 것입니까? 몇 년의 터가 있어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과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몇 년의 터가 있는 것입니까? 몇 년의 터가 있는 거예요? 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40년이에요. 이 1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시간들을 머물기 전이고, 그리고 이 26장에서는 그 40년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결과로 나타난 인구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의 차이가 1,820명이라는 차이예요. 그러면 40명의 시간이 지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주어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그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